beginning and the end.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을 언급했다고 해서 매스컴이 떠들썩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전쟁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온 세계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언덕을 내리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때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한탄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위협을 당하고 어둡고 긴 삶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어 외롭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는 사도 요한은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외롭고 고통의 삶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문구를 보면 요한은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현재에도 계십니다. 미래에도 계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협과 고난의 인생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된 인간들을 죄의 심판에서 해방시키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주님은 인류 역사의 오메가가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들의 삶의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시면서
역사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란 의미예요. 역사란 의미의 영어 단어가 history입니다. history는 his story입니다. 즉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최종 마무리하실 분이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11장 36절이 로마서. 여기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로 말미암고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만물의 시작이 주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며 역사를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미라, 주에게로 돌아가미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은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이 가장 혹독했던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역사 속에서 과연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소연했을 겁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의 고통으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 어디에 당신은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학살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사의 주관자이니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를 신뢰하라. Trust me. 우리 시대에도 예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 개인의 삶, 역사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현재 터키의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운 삶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한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 외로운 섬에서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다가 이 외딴 섬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렇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 결국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인가? 이때 주님은 자신을 요한에게 내어 보이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의 시작에 내가 있었느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내가 있을 것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각 개인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은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다시 하자.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장난처럼 막 살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질나는 대로 막 살아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낭비하며 살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착한 일을 주시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성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요한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pat모섬의 주인도 pat모섬에서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보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요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도 아시고 바라보시면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세 번째, 우리 인생을 eternally,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eternity,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귀양살이를 계속해야 되는가? 나에게도 내일이 있는가? 어느 한순간에 여기서 내 삶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때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어느 분은 텍스트를 보내줍니다. 각종 SNS 텍스트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라는 텍스트 메시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분이 매우 고통 중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하듯이 사람의 말로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실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1장 17절 18절의 선언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기서 나는 산 자라, I am the living one,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 지금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며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낙심도 하죠. 절망도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요한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나는 지금도 너의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동안 살아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터니티,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I am alive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라. 너의 인생, your life, 너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가요? 더군다나 18절에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음부는 죽은 사람이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무덤입니다. 죽음과 무덤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과 무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독하며 허무감이 들게 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겠지? 그러나 주님은 나는 사망과 무덤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만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서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eternally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예배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인먼트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휠 얼라인먼트는 자동차 바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바퀴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바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달게 돼요.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공중 예배이든지 개인 예배이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를 바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행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충격적인 뉴스들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평강이 충만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